할렐루야. 주님 앞에 나온 여러분 모두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 말씀 기억하세요? 혹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기뻐할 일이 별로 없어도 또 우리가 매일 기도할 수 없는 상황이라도 또 감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더라도 그래도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게 하나님 뜻이다.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2019년 말부터 이 코로나가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2020년 또 올해 2021년 꼬박 2년을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가 처음 경험하는 그런 일들을 겪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어디로 떠다니는지 몰라서 우리가 늘 조심하지요. 언제 내 몸에 들어왔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느낌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러다가 감염자가 우리 주변에 생기기도 하고 또 뭐 계속 뉴스에서 요새는 또 막 3,000명이 넘게 이렇게 자꾸 확진자가 있다 그러니까 마음이 좀 불안하고 이렇습니다. 늘 우리가 마스크를 쓰면서 생활을 하고요. 전에는 마스크 쓸 때는 뭐 아주 이 먼지나 미세먼지나 이런 게 심할 때 또는 내가 감기 걸렸을 때 이럴 때나 썼는데 지금은 마스크를 안 하면 이상한 사람이 되어버렸고요. 사회적 거리 두기를 하다 보니까 점점점 사람들 만나는 것도 꺼려지고 모임도 못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 나오는 것도 점점 이렇게 불편해지고 안 나오다 보니까 이제는 교회 출석 안 하고 집에서 그냥 대충 예배를 때우는 식으로 그렇게 하는 것도 자연스럽게 돼버리고 이렇게 돼버렸어요. 이제 다시 예배에 참석해도 된다 이런 정부 발표가 있고 이랬는데도 사람들이 예배에 잘 모이질 않는다고 그래요. 잘 나가던 회사가 코로나로 인해 어려워졌고 또 직장에 실직을 당하기도 했고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이 주변에 많습니다. 그런가 하면 아직도 우리에게는 두려움과 공포가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 내 가족이 또는 내가 이 코로나로 인해 감염이 될지 모르는 그런 늘 불안한 상태로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 인간이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우리가 깨닫게 됐지요. 성경은 우리 인간을 먼지다, 우리 인간을 흙이다, 호흡 하나에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히브리어로 보니까 이 인생을 티끌이라고 하는데 티끌이라는 단어를 보니까 먼지라는 단어와 재라는 단어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또 인생을 흙이라고 하는데 이 흙도 좋은 흙이 아니라 먼지투성이인 그런 흙으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눈에 보이지도 않는 그런 이 작은 세균 때문에 바이러스 때문에 인류가 절절매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정말 아무것도 내세울 게 없습니다. 정말 자랑할 것이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너무 교만했고 또 잘못을 너무 많이 저지르고 살았다는 것을 깨달으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돌이키고 다시 회개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교회가 사명을 다하지 못했어요. 목회자가 또 성도들이 빛을 발하지 못했어요. 아직도 코로나가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질병을 거두시지 않았어요. 이것은 아직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용서받지 못한 무언가 있다는 거예요. 더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무릎 꿇어야 할 것입니다. 금년에 우리 교회는 이렇게 평택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이곳 당진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이곳 평택으로 예배 청소를 이렇게 잘 꾸며서 옮겼습니다. 어렵고 힘든 중에도 이 일을 우리가 해냈고요. 또 우리가 함께 해서 이곳에서 모여서 이렇게 편안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됐습니다. 돌아보면 하나님 은혜가 참 너무너무 감사하지요. 이런 모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마음으로 모아서 오늘 추수감사 예배로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이 추수감사 드리면서 지난날 우리의 모든 잘못을 회개하고 그 회개와 동시에 감사를 묶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겁니다. 오늘 이 추수감사절을 맞아서 감사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더 큰 감사의 조건과 감사의 이런 모든 복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이제 살펴보려고 해요. 본문 이사야 46장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의 지금 상태가 어떤 상태냐? 수백 년 동안 죄를 지었어요. 그 죄 때문에 남북으로 나뉘었던 이 이스라엘이 북쪽은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에게 망했습니다. 아수르는 그렇게 나라를 멸망시키고 거기 있는 원주민들을 다 붙잡아다가 낯선 땅에다 갖다가 막 강제로 이주를 시켰어요. 우리도 일제시대 때 그랬거든요.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을 강제로 끌어다가 저 만주벌판에 그냥 여기서 살아라 하고 거기다 그냥 내팽개쳐 버린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그냥 큰 고생하면서 우리 민족이 얼마나 끈질긴지 그런 가운데 살아남아서 그래 살고 있는 거예요. 이 아수르 나라도 그런 정책을 썼어요. 강제로 끌어다가 그냥 여기저기 막 한 무대기씩 그냥 떨고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끌려가 거기서 살던 그 사람들이 세월이 지나서 나중에 예수님 시대 때 사도 바울 시대 때에 그곳에 회당을 짓고 살게 된 거죠. 그래서 바울이 복음 전할 때 그들이 모인 곳 그곳으로 가서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통로 역할을 해요. 그렇게 해서 다 이주됐고요. 남쪽 유다도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어요. 바벨론 제국은 이 정책이 어떤 정책이냐? 포로들을 끌어다가 자기 땅에 살게 하면서 노예로 부리는 거예요. 종으로. 그래서 자기 나라가 하기 힘든 그런 3D 업종을 다 이 노예들에게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먹고 살 수 있는 정도의 그런 땅을 주고 먹을 것을 주고 그 중에 똑똑한 사람들은 관리로 시키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 같은 사람은 총리가 됐고요. 그 외에 다니엘의 세 친구는 지방의 관리가 됐고요. 근데 지금처럼 관리가 되면 뭐 높은 자리가 아니고 그 당시에 관리는 그 공무원들은 그저 국가에서 먹을 것 받고 그러면서 정말 일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지금은 그런 지방에 좀 관리가 되면 그게 벼슬이고 그게 사람들에게 확 이렇게 좀 위세를 떨 수 있는 그런 게 됐지만 그렇게 살고 있었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북쪽 나라는 망했고 남쪽은 포로로 끌려갔고 이렇게 돼서 나라가 없어졌어요. 그 나라에 가서 그 나라에 큰 운하 사업을 했거든요. 바벨론에 끌려간 사람들이 큰 운하를 뚫는 그런 사업을 하고 창고를 짓고 성을 쌓고 이런 그런 사업에 끌려다니면서 일을 했는데 그렇게 국가적인 노동에 끌려다녀 동원돼서 일하면서 겨우겨우 먹고 살면서 더 이상 희망이 없어요. 우리가 고국 땅에서 이렇게 끌려왔는데 고국으로 돌아간다는 희망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기대도 없어요. 그렇게 매일매일 살고 있는
그 유대인들은 거기 그 당시 유대인들은 여러 가지 반응을 가지고 있었어요. 어떤 사람들은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줄 거야 그리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가 하면 대부분 사람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다. 우리 조상에게 뭐 아브라함에게 했다고 그러는 약속, 다윗에게 했다고 했던 약속들 이거 다 이제 깨졌어. 없어졌어. 이제 우리는 하나님이 잊어버린, 하나님이 버린 자식들이야. 이런 낙심 가운데 살았어요. 우린 여기서 이렇게 살다가 끝난다. 또 더 나아가서는 우리 하나님, 우리가 믿는 그 신 하나님보다 바벨론의 신이 더 센가 보다. 그래서 바벨론 신에게 우리 하나님이 졌다. 그러니까 우리 그냥 여기서 바벨론 신, 막 그 바벨론의 왕들이 신을 섬기라고 그러고 막 우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 절하라 그러고 이렇게 막 할 때, 에휴 그래 우리 신은 졌어, 저 신에게 졌어, 그냥 순종하고 살자 그러면서 바벨론 신을 따라 사는 사람도 있었고요. 아까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그런 중에도 꿋꿋이 믿음을 지키며 다니엘 같은 사람들은 믿음으로 살았고요. 이런 때에 이사야가 선지자로 부름을 받고 나서서 예언을 합니다. 이사야서를 쭉 살펴보면 1장부터 35장까지는 이 죄를 지은 이 악한 세상 이스라엘 그거에 대해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그런 심판의 메시지예요. 1장부터 35장까지는 읽으면 아주 하나님께서 막 벌을 내리는 그런 이야기들로 쓰여져 있어요. 그 다음 36장부터 39장까지는 잠깐 중간에 히스기야 왕 얘기가 끼어들어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아수르가 침공했을 때 기도해가지고 아수르를 물리치고, 그리고 나서 얼마 후에 히스기야가 병이 들었는데 하나님께 기도해가지고 넌 죽을 거다 그러는데, 그러니까 유언해라. 그런데 유언하지 않고 오히려 골방에 들어가 그리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네 눈물을 봤다, 너 생명을 연장시켜 주겠다, 이렇게 해서 살려준 얘기. 그리고 나니까 바벨론에서 사자들이 왔어요. 사자들이 축하해 준다고, 이 병에서, 죽을 병에서 나았다 그러니까 축하 사절단을 보냈는데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께서 날 살려주셨습니다 이렇게 간증을 해야 되는데, 내가 나았다고 좋아하면서 이 바벨론의 사자들에게 자기 창고에 있는 보물들을 다 보여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사야가 막 야단을 치죠. 왜 그랬냐고. 결국은 이 바벨론의 사자들이 돌아가가지고 왕에게, 그 나라 코딱지만한 나라인데 창고에 보물이 가득합니다. 그러니까 바벨론 왕이 그래 가서 뺏어보자 이러고 침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잠깐 끼어있는 그 얘기는 지금 이스라엘이 왜 이렇게 됐느냐, 죄 때문이지요. 물론 큰 이유는, 그러나 히스기야가 보험을 자랑하면서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지 않아서 그 결과도 있다. 그런 얘기를 거기에 끼워놓고 40장부터 66장까지는 이제 이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회복시킬 것이다, 그러는 구원의 사역,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 왕국의 영광을 예언하고 있어요. 그래서 40장 1절에서 보면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리고 43장 41장과 43장에 가면 두려워 말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된다. 두려워 말라 야곱아, 나는 내 오른손으로 너를 굳게 붙들리라. 이렇게 하다가 60장에 가서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렇게 예언을 하는 거죠. 오늘 46장은 그래서 앞에 막 심판에 대한 얘기라고 히스기야 얘기가 들어있고,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하실 것이다 하는 그 이야기를 하는 중에 한 장면이에요. 오늘 말씀에 보면, 오늘 말씀 끝절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이제 제가 성경을 같이 보면서 얘기할 거예요. 끝절에 보면 맨 끝에 이렇게 돼 있어요. 내가 나의 영광인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원을 시온에 베풀리라.
여기 내가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영광인 이스라엘을 보고 내 영광이다, 내 자랑이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 자랑인 이스라엘을 위해서 구원을 베풀 것이다. 다시 시온으로 돌아가게 하는 그런 구원을 베풀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게 좀 우리나라 성경의 번역이 조금 이렇게 원문하고는 좀 다르게 돼 있는데, 원문에는 내가 내 영광을 위해서 이스라엘 시온을 회복할 것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시겠다. 원문은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 성경에는 이스라엘이 내 영광, 내 자랑이다, 내 자식이다, 내 자식을 위해서 내가 구원을 베풀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45장 끝절에 이렇게 됩니다. 45장 끝절에는 이스라엘 자손은 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고 자랑하리라 하였느니라. 이스라엘 자손, 하나님의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고, 지금 의로운 게 아니에요. 죄인이에요.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그래서 40장까지 계속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얘기하고, 그래서 멸망에 이른 지금 포로로 끌려온 이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고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이스라엘이 나가서 나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았어 이렇게 자랑하며 다니게 될 거라 이거예요. 이 끝절과 46장 끝절을 연합을 이렇게 섞어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인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비록 죄투성이고 상처투성이고 그렇지만 그 백성을 의롭게 해주시고, 그래서 이 백성이 내가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얻었어 하고 다니며 자랑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은 그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이 백성의 영광을 위해서 그들을 시온에서 구원해 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46장은 감사라는 말이 들어있지 않지만 이 말씀 구절구절 속에 감사의 내용이 가득 담겨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죄인인 죄덩어리인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구원하셔서 영광스러운 자리로 그렇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겠다는 그런 내용들이 거기 들어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감사 또 감사가 거기 들어있는 거예요. 자, 이제 1절부터 한번 볼게요. 뭘 감사해야 되나? 무슨 감사의 내용이 들어있냐? 1절, 2절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벨은 엎드러졌고 느보는 구부러졌도다. 그들의 우상들은 짐승과 가축에게 실렸으니 너희가 떠매고 다니던 그것들이 피곤한 짐승의 무거운 짐이 되었도다. 그들은 구부러졌고 그들은 일제히 엎드러졌으므로 그 짐을 구하여 내지 못하고 자기들도 잡혀갔느니라. 아멘. 자, 여기 벨, 그 다음 느보, 여기 두 이름이 나오는데 이게 바벨론의 신 이름이에요. 바벨론 신 벨, 그 다음에 느보, 이게 다 이 벨의 아들이 느보예요. 이 신의 이름이에요.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 있잖아요. 이 느부갓네살 왕이 느보 신의 이름을 따서 지은 거예요. 그런데 벨은 엎드려졌고 벨 신은 엎어졌고 느부는 구부러졌도다. 느보 신은 구부러졌대요. 꺾어졌대요. 그들의 우상들은 짐승과 가축에게 실렸다. 짐승, 말이나 소나 이런 가축에게 덜렁 실려졌다 이거예요. 실려져 가지고 어디론가 지금 가는 거예요. 자, 보니까 너희가 떠매고 다니던 그것들, 너희가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전쟁에 나갈 때 또는 무슨 행사가 있을 때 이 바벨론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잖아요. 노예들에게 그 큰 거대한 신상을 야 이거 떠매고 가. 그래가지고 그 큰 신상을 노예들이 떠매고 행사장까지 갖다 옮겨다 놓는 거예요.
얼마나 무거워요 그게. 사람보다 몇 배나 큰 그런 금신상, 느부갓네살이 그런 금신상을 만들고 막 이랬잖아요. 그걸 그냥 각종 도구를 가지고 해서 떠매고 가서 딱 세워놓고 그런단 말이에요. 전쟁이 나면 그 신을 떠매고 가 전쟁터에다 딱 세워놓고 우리 신께서 전쟁을 이기게 할 거다, 돌격 앞으로, 이러고 전쟁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했던 그 너희가 떠매고 다니던 그것들이 피곤한 짐승의 무거운 짐이 되었도다. 그게 다 부서지고 깨지고 돼가지고 그거를 쓰레기 처리하듯이 막 묶어서 짐승에게 실려가지고 어디든가, 그게 그래도 금덩어리도 있고 거기 노쪼가리도 있고 그러니까 그냥 버리지 않고 가지고 가서 뭐 이렇게 창도 만들고 그릇도 만들고 이러려고 짐승에게 실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구부러졌고 그들은 일제히 엎드러졌으므로 그 짐을 구하여 내지 못하고 자기들도 잡혀갔는다. 그 신들이라고 했던 그것들이 자기들을 구하지 못하고 자기들이 짐이 돼가지고 그렇게 쪼개져서 짐승에게 잡혀 끌려갔다 이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시켰다 이겁니다.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이스라엘을 구원시켰다. 바벨론의 신을 거꾸로 틀리고 우리 하나님이 바벨론 신에게 졌나봐, 그래서 우리는 희망이 없어, 이렇게 얘기했던 그 바벨론 신이 다 거꾸로졌어요. 언제 거꾸로졌느냐? 이 바사, 페르시아 바사의 왕 고레스가 공격을 해왔어요. 하루 저녁에 공격을 해와가지고 그래서 싹 멸망시켰고 바벨론 제국이 하루아침에 멸망했어요.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가지고 그 고레스가 와가지고 바벨론의 모든 신을 다 때려 부숴가지고 그렇게 해서 그 부서진 그 쪼가리로 뭐 창을 만들었는지 그릇을 만들었는지 다 그렇게 쪼개버렸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다, 이 내용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죠. 오늘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사탄의 사슬에 얽매여 있던 자들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우리는 아직도 죄 가운데 빠져 있어야 돼요. 마귀에게 조롱당하면서 마귀에게 이리저리 끌려다녀야 돼요. 우리 힘으로 벗어날 수가 없어요. 돈으로도 안 되고 힘으로도 안 되고 어떤 권력으로도 안 되는 이 죄의 무게, 죄의 문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그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자 이거예요. 아멘. 그 다음에 3절부터 7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내게 들을지어다.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내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얻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기며 누구와 짝하며 누구와 비교하여 서로 같다 했느냐? 사람들이 주머니에서 금을 쏟아내며 은을 저울에 달아 도금장이에게 주고 그것으로 신을 만들게 하고 그것에게 엎드려 경배하며 그것들을 들어 어깨에 메어다가 그의 처수에 두면 그것이 서 있고 거기에서 능히 움직이지 못하며 그에게 부르짖어도 능히 응답하지 못하며 고난에서 구하여 내지도 못하느니라. 자, 여기 보면 야곱의 집이요,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요. 야곱의 집, 즉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 집에 남은 자요. 지금 포로로 끌려온 너희들, 고통 가운데 있고 힘들어서 다 그냥 겨우 죽지 못해 사는 것 같은 너희들이요. 너희들을 배에서 태어날 때부터 태어나자마자 아빠가 아기 태어나니까 아이고 내 아기 하고 안고 나 닮았네 이러듯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 품에 안고 하나님이 업었다 이거예요. 그래서 노년에 이르기까지 그렇게 안고 업고 보호하면서 길러주시고 키워주셨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이유는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고 내가 품고 구하여 냈다. 내 자식이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를 우리가 잘 알잖아요. 하나님께서 사사건건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구해주시고 위기 때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어요. 도와주셨어요. 그렇게 해주신 그 하나님, 아버지같이 어머니같이 부모님처럼 그렇게 했다는 거죠. 5절에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기느냐, 누구와 짝하면 누구와 비교하여 우리 하나님이 꼭 뭐 같아 이렇게 하겠느냐, 누구랑 비기겠냐. 아무 신도 어떤 세상의 어떤 신도 비길 수가 없다. 자, 그렇게 하면서 6절 7절에 다시 바벨론 신을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바벨론 신이 더 크다고 위대하다고 믿으니까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주머니에서 금을 쏟아내며 은을 저울로 담아 금이나 은을 가지고 가서 도금쟁이에게, 장인에게 갖다가 주고 이걸로 멋있는 거 하나 깎아주세요. 이렇게 녹여서 만들어주세요. 그래가지고 그걸 신으로 만들었어요. 그렇게 신으로 만들어서 그것을 가지고 어디 뭐 신전에 갖다 놓든지 집안 안방에 갖다 놓든지 이렇게 갖다 놓고 그것에게 빌면서 복을 주세요. 그렇게 하면 걔가, 그 신이 씩 웃으면서 그래 내가 복을 줄게. 그리고 뭐를 원해? 그래가지고 그래 건강? 그래 건강 줄게. 그래 뭐 자녀가 잘 되는 거? 돈? 이렇게 하겠냐 이거예요. 거기 앉아서 그냥 가만히 서 있고 아무것도 못한다. 먼지 앉으면 너희가 먼지 닦아주고 거기에 때가 묻으면 파리가 똥 싸면 그거 닦아주고, 너희는 그렇게 할지 모르지만 그 신은 움직이지도 못하고 능히 대답도 못하고 구하여 내지도 못하고 자기 자신도 못 구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다. 모든 우리를 구해주신 하나님 뿐만 아니라 너희를 태어날 때부터 안고 업고 길러주신 그런 하나님이시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택하여 불러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주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 위기 때, 어려움 때, 어떤 상황에서든 우리를 보호하시고 도와주신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작은 신음소리에까지도 응답해 주신 하나님. 왜 그렇게 하셨느냐? 내가 너희를 지었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까. 하나님 백성이 아니라면 아무 상관없을 텐데 하나님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주셨다라는 하나님의 책임성과 신실성입니다. 시편의 기자는 그래서 그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계속 시편에 보면 그 얘기가 계속 나와요. 제가 그래서 시편 그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하려고 한 주중 절반까지 그 말씀을 계속 묵상하다가 그러다가 이 말씀으로 바뀌었어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선하시면은 하나님께서 완전하시고 아름다우시고 조화로우시고 그런 하나님의 토부예요. 토부라는 단어를 썼어요. 토부. 그 다음에 그 인자하시면 헤세드라는 단어를 썼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감사할 수밖에 없다. 오늘 말씀도 그 얘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를 그렇게 도와주셨다. 그래서 감사하는 거다. 자, 이제 8절 9절 봅니다. 같이 시작. 너희 패역한 자들아, 이 일을 기억하고 장구가 되라. 이 일을 마음에 두라.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아멘. 여기 말씀을 보니까요,
너희 패역한 자들아, 이스라엘을 향해 말하는 거예요. 좀 전까지 의롭게 하신다 그랬는데 그래도 너희는 아직 죄인이야. 죄인인 걸 하나님이 그 죄를 눈 감아 준 거지요. 우리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칭해 주신 것일 뿐이지 우리 죄인이에요. 그런데 그 패역한 자들아 그러면서 이것을 기억하고 장부가 되라. 장부가 되라. 이 장부는 대장부, 우리가 흔히 사내 대장부 이렇게 말하는 그 의미예요. 그래서 제가 이 본 원문에도 이렇게 돼 있냐고 원문을 히브리어 원문을 보니까 히브리어 원문에는 이런 뜻이 아니에요. 그냥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리고 너희 자신을 돌아봐라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우리 성경엔 왜 이렇게 번역이 됐는지 모르겠어요. 장부가 되라. 그래서 제가 곰곰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생각하니까 이거 대장부가 되라 이 말인데 이 말은 더 큰 가슴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 크게 받아들이고 더 크게 감사하라 이런 뜻인 것 같아요. 또 더 나아가서 이 장부가 되라 이 말은 반대로 말하면 쫄장부가 되지 말라 이거 아니에요. 대장부가 되라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쫄장부, 그럼 쫄장부와 이 대장부의 차이가 뭐냐? 감사할 줄 모르는 게 쫄장부더라고요. 대장부는 사과할 줄도 알고 용서도 구할 줄 알고 감사할 줄도 알아요. 그래서 무슨 일이 있을 때 남자답게 미안합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게 남자답고 대장부다운 거예요. 그런데 쫄장부는 잘못을 해놓고도 잘못을 시인할 할 줄도 모르고 그것을 말하고 사과할 줄도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과할 줄 아는 건 그만큼 용기가 있고 배포가 있다는 거예요. 감사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감사한 일은 대장부가 돼서 감사합니다. 내가 언제 한턱 쏘겠습니다. 아니면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데 쫄장부는 그거에 대해 표현할 줄 모르고 감사할 줄 모르고 오히려 감사한 걸 품고 있다 어느 날 그게 원망으로 바뀌고 처음에는 감사했는데 그걸 나중에 이용해 먹고 또는 배신하고 이렇게 하는 게 쫄장부더라고요. 그래서 장부가 되라 이거 왜 이렇게 번역했는지 아무리 찾아봐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제가 그냥 혼자 말씀 묵상하다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이거 대장부가 되라 이거 그런 의미겠구나. 어쨌든 옛날 일을 기억하고 이 말이 계속 나와요. 이 일을 기억하고 장부가 되라. 이 일을 마음에 둬라.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 그러면서 나는 내가 하나님이다. 너희들은 패역한 자들이었는데 내가 너희를 구해주고 너희를 이렇게 해줬으니까 장부답게 대장부답게 감사하고 대장부답게 그것을 인정하면서 하나님께 주여 감사합니다 하고 말할 수 있어야 된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으로 깊이 느끼고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10절부터 11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내가 동쪽에서 사나운 날짐승을 부르며 먼 나라에서 나의 뜻을 이룰 사람을 부를 것이라. 내가 말한즉 반드시 이룰 것이요 계획하였은즉 반드시 시행하리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을 다 주관하시는 분이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처음부터 계획하신 뜻이 있었고 그것을 너희에게 다 알려줬다 이미. 그래서 보니까 예레미야를 통해 이미 다 얘기하셨어요. 70년 후에 너희를 돌아가게 해주겠다 얘기하셨더란 말이죠. 그렇게 했다. 내가 동쪽에서 사나운 날짐승을 부르며 옛날 성경에 보니까 독수리를 부르며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동쪽에서부터 날짐승 즉 바사의 고레스 왕을 불러다가 이들을 다 너희를 괴롭힌 이 바벨론을 깨부셨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인정하지 않는 왕까지도 사용하셔요. 그렇게 사용해서 이스라엘을 구해 주셨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나의 기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그래 내가 그렇게 계획하고 그랬기 때문에 반드시 이룰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지금 이루어 주시겠다.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자, 12절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마음이 완악하여 공의에서 멀리 떠난 너희여 내게 들으라. 내가 나의 공의를 가깝게 할 것인즉 그것이 멀지 아니하나니 나의 구원이 지체하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나의 영광인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원을 시온에 베풀리라. 마음이 완악하여 공의에서 떠난 너희들, 하나님의 공의를 저버린 너희들, 그러나 내가 내 공의는 그대로 존재해서 너희에게 다시 공의를 베풀 것이다. 그러면서 마지막 절 아까 얘기한 대로 너희는 나의 영광이다. 너희는 나의 자랑이다. 너희를 위해서 내가 그래서 시온에서 구원을 베풀리라.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십니다. 이사야는 이 예언을 하면서 아마도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베일과 느보를 다 꺾으시고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고 우리를 지으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희망을 버리지 말고 끝까지 주님을 더 의지하면서 믿음으로 살고 감사하며 살고 끝까지 이 땅에서, 이 포로의 땅에서 살아남읍시다. 이렇게 예언을 했을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의 영광이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자랑이에요. 그러므로 어떤 상황에서도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놓여진 어려움과 힘든 모든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실 거예요. 그 힘을 가지고 주님을 의지하고 끝까지 나아갈 때, 감사할 때,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큰 기쁨과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이 감사절에 하나님 은혜에 더 감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하고